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생명을 일구는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마음에 담고 어두운 세상을 빛된 은혜의 역사로 일구어가는 복된 삶의 걸음이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93편에서 시작이 되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이 시편의 단락은 그 기본 배경을 포로기의 슬픈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포로기의 절망, 그 고통, 아픔 가운데 가슴 벅찬 여호와의 신앙, 눈으로 보는 여호와와 성전의 기명은 바벨론 신전 앞에 무릎 꿇은 모양새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광의 이 히브리 민족은 포로에 끌려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약속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70년, 이사야의 회복의 소망, 에스겔의 성전의 영광, 그 다니엘 9장에 나타난 기도의 무릎 아래 만났던 영광의 회복 장면은 바로 이 시편 93편부터 이어지는 여호와의 통치 영광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99편은 그런 점에서 96편, 7편, 8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통치 영광의 시편의 요약이며 결론의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 앞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되 발등상 여호와의 법궤가 서려져 있는, 그래서 이 발등상이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등상을 표현하는 이 기본 개념은 성전의 법궤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으니 어디 가서 하나님의 발등상을 찾겠습니까? 9절에 또다시 성전, 성산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땅,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산의 비전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내다보며 이 절망의 땅에서 위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한 믿음의 선진들이 현실의 가난과 박해와 고통과 아픔 끌어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영광을 품고 새벽마다 울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일어나서 불렀던 그 은혜의 찬송들,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찬송 소리를 우리는 이런 여호와의 통치 시편 앞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신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상들은 다 헛된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불의와 압제 현실이 끝날 거고 그 그다름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의 희망을 기다리고 그 희망은 놀랍게도 역사의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게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에스라로 이어지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 우리에게 지루한 족보가 나오지만 그 족보는 바로 이 믿음의 찬양을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안락한 삶의 자리에 정착하고 살았던 그나마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눈물의 희생자고 하나님 말씀의 선구자들입니다. 그 족보가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며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안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얘기, 만민이 다 떨 것이라. 지금은 제국으로서의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후의 신약성경의 로마의 세계가 펼쳐지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지배하는 악의 질서, 돈과 권력으로 지배되는 어둠의 질서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만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는 6절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 영광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을 얻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이 중보적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아름다운 통치의 회복을 지금 기다리며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이 백성, 이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시대 안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고통과 불의와 압제가 만연한 세상 안에 믿음의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을 들고 거룩한 희생과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책임을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이런 굉장히 유아적, 예수 믿고 자라가야 될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한 채 서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공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것은 겸손과 약자들을 돌보는 긍휼의 이 공의의 실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세계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20절로 이어지는 단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입니다. 공의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초월하셔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권이 아닌 온 세상의 만왕의 왕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그 존엄 앞에 압도를 당하게 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약자를 돌보는 긍휼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우린 예수 믿고 천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린 지금 여기 이 불의와 부조리와 어둠이 있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도록, 거룩한 예배자로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은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